이번 시간에는 두 증인 38번째 말씀으로 두 교회의 비유, 내 양과 다른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탄생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인류가 세상에 존재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의 시기까지 이미 죽은 자나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창세 전에 빛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로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를 성취하고자 화목 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속량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왕과 제사장 신분의 두 교회 공동체들을 바치는데, 이는 마지막 추수 때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 예비해 놓은 좌우편 24 보좌에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24 장로들의 완전한 수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입성이 허락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빛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의 정체를 아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는 이들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 자신의 우리에 들어있는 내 양들과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자신의 양은 서로가 창세전부터 알고 있었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의미는 창세 전에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를 아버지께서 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감춰진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뜻을 아는 것 같이, 동일하게 예수 안에 생명의 씨로 있는 그분의 양들도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 예수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신 뜻은, 그분이 비유로 전하신 천국의 비밀을 그분의 양들에게는 허락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깨닫고 따르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와 그분의 품 안에 생명의 씨로 존재하던 예수님의 양들은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서로 아는 관계에 있는 의의 직분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 예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고 전파하는 의의 직분의 사명을 받은 하늘에 속한 복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우리에 있는 자신의 양들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신 것으로서 구원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히 밝힌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의 정체를 밝히고 십자가 복음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내 양들의 실체란 하늘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본질이 같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로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의 제단에서 전하는 묵은 곡식을 치우고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을 나눠주는 의의 직분의 사명자로 택함을 받은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된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의 사명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의 명분을 얻은 후사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속량을 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실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감춰놓은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양들 외에 다른 양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양들의 실체가 누군지 성경에 난제로 남아 있었고 따라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출소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감춰진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양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수천 년간 침묵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내용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실체가
모두 정확히 증거될 때 가능하며 이로써 또한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양들이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전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는 양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본질과는 다른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정체를 내 음성을 들은 한 무리로 증거하신 것은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에게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과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파한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관계로 율법의 증인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 공동체의 무리를 입증하시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우편 보호자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로서 어린 양 예수와 우편 12보좌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반열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로 정해 놓았으며 또한 그들의 목자로 세운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에게 맡겨 놓은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해 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맡겨놓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들도 하늘 보좌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과 베델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계시로 마지막 때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종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치는 14만 4천의 정체를 밝히게 될 때 더욱 구체적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과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증거하신 목적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증인의 정체성과 신분을 계시하는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과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증거해 놓은 영원한 복음의 실체라는 사실이며 또한 이 천국의 비밀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새 일로 다시 예언하는 생명의 새 양식이라는 사실이 이 책에서 모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경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양들과 다른 양들의 정체를 비롯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 예비된 좌우편 24보좌 위에 영광의 금 면류관을 쓰고 앉는
24 장로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이라는 사실과 이들을 구속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이 침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천국 비밀을 전하는 자가 없었기에 마지막 때 두 부류의 하나님의 양들이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모를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자신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종교 교리와 교단의 법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로 세상의 축복을 기원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자신들의 혼을 맡겨놓고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예배가 죽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종교 신앙을 따르는 기독교의 세속화로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 열매는 세계 평화를 내건 종교다원주의, 신앙혼합주의, WCC와 수많은 개신교의 부정과 비리로 타락한 모습이 언론 매체를 물들이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는 아모리족 속의 죄가 간영한 때를 보여주듯 곤두박질치며 몰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에 때를 하시고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가는 양들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이며, 이들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이른 오늘날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계명을 종교적인 교리로 만들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먹였던 묵은 곡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늦은 비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나아가 아직도 종교 신앙에 매여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이 땅의 초등학문인 묵은 곡식을 치우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대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